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의 여정에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한 구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듣고 읽고 때로는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얼마나 거대하고 근본적인 진리인지 때로는 그 무게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며 묵상하는 동안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 정애, 거룩함,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진노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정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죄에 대해 진노하실 수 있는가? 세상은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과 형벌을 내릴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외꾸짖고 징계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깊을수록 자녀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는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한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의 완전한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공의와 함께 그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게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갖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제가 신발 한 켤레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 속에 던져버린다 해도 누구도 저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것은 그분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을 이해하려 애쓰고 생각할수록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왜 굳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왜 자신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셔야만 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데 왜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기 어려워하는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우리의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가득 채워진 잔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영혼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을 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혹은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실천되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군중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고 서로를 자기 몸처럼 돌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증거는 교리문답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5번이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그가 조금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읽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여러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제가 바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로 능력 있는 저술가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수많은 이름표들, 성공한 사업가, 유능한 전문가, 좋은 부모,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성취가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과 정체성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지만 곧이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며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한 신앙의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초자연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형제자매의 구원을 위해 마음 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잊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정체성이 오직 주님께 사랑받는 자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으로 판단하는 마음 대신 긍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